우리가 거울을 평소에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거울을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큰 이유는 없는데 거울로 그냥 제 얼굴이나 자신을 보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눈곱 떼고 그러면서 보기도 하고 얼굴에 뭐 묻었나 눈에 뭐 들어갔나 그러면서 가끔 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거울을 많이 안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과 관련된 공포영화를 봐서 못 본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 얼굴을 보는 게 어색한 게 있더라고요. 이 거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거울의 뜻, 즉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될 만큼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보기나 모범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는 현재 혹은 미래의 거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나를 살펴보고 또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본보기, 교훈 삼아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은 취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또 고쳐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현재를 좀 살아가고 미래 앞으로의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는 책은 아니고요.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좀 집착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좀 미련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내가 한때는 좀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는 요즘 또 유행어로 뭐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좀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더 내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중요하지, 빨리 다 잊고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충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없고 그냥 다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과거는 웬만하면 빨리 잊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양과 형편, 현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편인데 현재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삶,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실 아무 계획 없이 산다면 못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꿈도 희망도 별로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거를 중요하게, 현재를 중요하게, 미래를 중요하게, 때로는 어떤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그 거울, 그리고 책 제목인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는 말처럼 과거의 모습은 그냥 없어질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옛날 일, 후회될 일, 그런 걸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고 마음 졸이고 자기 마음을 막 쪼는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과거 내가 잘났다고 과거의 모습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거의 그 모습을 통해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반성하고 교훈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현재의 내가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봤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르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거울 삼아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깨우치고 뉘우쳐서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신약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꽤 많은데 왜 많을까요? 두 권을 합치면 총 29장이나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고린도 전서를 합치면 그것보다 한 장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적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분쟁, 우상 숭배, 세상 법정 송사, 음행, 간음, 결혼, 성령의 은사, 성찬,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고 사고방식도 잘못되어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우상숭배를 피하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 모세와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4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와 같은 영화도 나왔죠.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나오고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 지고 반석이 움직이면서 물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에 물려 죽는데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리자 그것을 본 사람들 또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고 7절 말씀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오자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버릇대로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습관대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라고 하며 먹고 마시며 음란한 짓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가 아닌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에게 지금 그들을 위한 자기 자신들을 위한 말씀과 율법 그 10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직접 그 돌판에 새겨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부르고 레위 지파에게 명하여 죄를 지었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이 죽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친구, 친척들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지은 자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항구 도시였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이 정말 오가고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우상들이 들어왔고 고린도는 번창한 도시, 화려한 대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타락의 도시, 각종 신들이 잡다한 것이 모여드는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도 우상 숭배의 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즐기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백성들처럼 혹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산당을 짓거나 우상이 어떤 형상을 놔두고 그것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더 화려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스마트폰, 유튜브, 권력, 우리 가족, 내 자녀, 성적인 유혹, 사업 등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있어서, 내 인생길, 내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약에 모시게 된다면 그 인생은 패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8절에 나오는 간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울 삼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거기서 모압 여성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성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모압 여성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일도 같이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종교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것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제사장, 여자 사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창 창녀들이었고 그렇게 신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을 명목으로 그들은 모여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바알부올을 섬기는 여자들을 만나서 음행을 합니다. 여기서 음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음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영적으로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에 가담한 자를 색출해내고 모두 죽이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중에 열병을 내리셔서 2만 3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특히 상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음행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상인, 외국인, 그 항구의 거친 어부들을 접대한다라는 명목하에 술 마시고 문란하게 즐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성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것을 주의하고 또한 영적으로 음란한 것들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간음을 저지르는, 즉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되죠. 바울은 이 모습을 경계합니다.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음행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열병으로 하룻밤에 죽은 비참한 결과를 거울 삼아서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음행을 저지르거나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은 법적으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다 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문제,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그렇게 내 마음에 1순위로 두어서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넘어져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사모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 열병과 같은 그런 형벌을 맞아 멸망의 길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세 번째 죄는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하는, 흔히 말하는 그 주객전도라고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대도시, 부자 도시이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이 모이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내가 잘났다, 너는 뭐냐, 내가 먼저다, 그렇게 싸웠겠죠. 고린도전서 1장에 3장 말씀 보면 당파를 나눠서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음행하고 먹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된 성령의 은사의 지식으로 서로를 또 힘들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한 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은 마치 불뱀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광야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며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든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어디든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그 끝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안 지켜주시지?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놔두신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안 지켜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의 불평, 나의 원망, 그냥 내 욕심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건져내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죄 마지막 네 번째 원망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원망.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16장에 나오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너무 잘난 척한다,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 만나고 너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왜 너희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냐? 우리도 인기를 좀 얻자. 사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려고 자기들이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러자 모세가 아침에 우리 중에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자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16장 31절 이하 말씀. 고라, 다단, 아비람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반역한 사람들, 그들을 따른 사람들, 가족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따르던 분향하던 250명을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울 때도 그렇죠. 고난이 와서 왜 그럴까 고민도 되고 생각도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짓누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반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망하면 불만, 불평이 쌓이고 결국 싫어지고 하나님께 반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고라와 다단 무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거울로 삼은 4가지 우상 숭배, 음행과 간음, 시험하는 것, 원망. 우리도 또한 이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좀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옛말에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옛것을 통해 새것을 알아가는 옛 모습을 통해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무너지기 쉽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원망해 그냥 원망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라고 별 수 있어. 그냥 원망해.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교회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한다면서 너 힘든 거 누가 눈길 한번 주니?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야, 목사님 너 거들떠도 안 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 다 화 쏟아내고 그렇게 해.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문학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탄은 바로 이러한 말들로, 이러한 모습들로 유혹과 공격을 하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격으로 우리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일의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로 단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잠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끊기는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나만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원망이나 불평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